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외식하는 자들의 왜곡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외식은요, 바깥 외자에다가 장식할 식자를 쓰는데, 이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깥을 장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그리고 꾸며낸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영어에서는 히포크라시에서 라는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어떤 뜻으로 사용했냐면,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가 연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인물의 캐릭터로 배역을 받아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의 그 배역된 모습, 그 연출된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이게 외식이라고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단어가 해석되고 있느냐 하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거짓으로 나타내는 어떠한 이런 행위를 할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모습을 말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보궐선거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의 각 후보자들은 TV 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거 유세에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공약 그리고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 토론을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근데 이 여당, 야당 각 후보자들이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책적인 이런 것보다도 강하게 부각되는 거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제 가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나 야나 다 똑같아요. 그들이 뭐 진실과 정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보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입으로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 기만적이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어떤 표리부동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어떤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그런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따르는 것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점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통이나 관례나 규정,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어떤 왜곡된 신앙,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우리 곁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들만의 논리나 어떤 교리, 주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기존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하고 자기들 착한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죄악된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온한 가정들을 다 깨뜨리고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범죄 집단처럼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을 아주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고 그게 이단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나 진짜같이 이렇게 짝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파상이 지은 단편소설 진주 목걸이,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주부, 한 여인이요, 어느 날 큰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참석할 그 옷이라든가 이게 액세서리, 장신류들이 없다고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래서 옷은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런 어떤 장신류, 그 액세서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부잣집 귀부인의 그 목걸이를 빌리게 되죠. 그리고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파티가 끝난 뒤에 보니까 이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없는 돈에 빚을 내가지고요, 큰 돈을 들여서 그 목걸이를 사서 그 귀부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 돈을 모아서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이 귀부인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가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연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은 10년 동안 그 목걸이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고통받고 죽을 고생해서 살았는데 그게 가짜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나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소설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인간들은요, 허영심과 이런 탐욕에 정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일까? 거짓된 모습,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결국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주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큰 죄악들을 저지를 때 결국은 이게 파멸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기만과 악독과 외식이 판을 치는 세상, 즉 말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1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까지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걸까요? 지금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요, 빨리 오면 한 3, 4일, 늦게 오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열흘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서쪽 해변가를 오든가 아니면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둘러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 열흘 이상이 걸리던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건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문제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2절을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근데 이들이요, 와가지고 한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려면,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지키는 정결법, 그 정결의식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3절과 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마가가요, 3절과 4절을 가로로 넣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마가복음은 주 타겟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쓴 목적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이 가로에 담긴 내용은 유대인들이 관례적으로 지키는 그런 어떤 위생적인 규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생적인 어떤 규례에 있어서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고 규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든가 시장을 갔다가 왔을 때 집에 돌아오면 항상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밖에 나가서 어떤 부정한 사람들과 이게 접촉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목욕을 한 다음에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례나 규정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음식 먹는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잔이라든가 놋그릇 이런 것을
항상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담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규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어떤 관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죄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지금 떡을 먹었다는 건데 그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의 전통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또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70년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결국 율법에다가 더 세부적인 어떤 관례라든가 조항들을 넣어서 자세하게 그걸 더 추가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전통은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뜻,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위에 두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만든 규례나 규정들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위에 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인용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뭐라고 질책을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어떤 규례, 관례들을 높이 두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식하는 자들의 표본이 너희들이 바로 하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다 라고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손을 씻는 규례는요,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그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례였어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런 게 규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덩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 그 아론의 그룹,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먼저 수족을 씻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금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거를 일반인들한테까지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세부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고 관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일스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해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결국은 이 외식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너희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 이후에는 계속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도요 원래 유대인이 금식이 대속죄일에 한 번만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으로 세부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 같은 헌금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11조하고 헌금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책망을 하시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라고, 이 상징하는 의미는 너희들 위선자고 너희들은 거짓된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 왜곡된 신앙이 너무나 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외적인 거에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누가 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지, 누가 금식을 많이 하는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지, 새벽 기도에 누가 많이 참석을 하고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더 신경을 쓰고 신앙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시겠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될 걸 버리고 버려야 될 걸 지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전통을 이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위에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다스리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에서는 이 왜곡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요.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모욕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함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부터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고르반은 뭐냐면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나 헌물은요 함부로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성전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로 쓰여지는 것 외에는 이게 쓰여질 수가 없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이 고르반이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변질이 된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 부모님들한테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될 거를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이렇게 외쳐버리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거로 이미 이거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게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고르반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고르반을 그럼 정작 드렸느냐? 하나님한테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부모한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거를 자신이 회개해서 뉘우쳐서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가서 되돌려 달라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너는 이것을 하나님의 고르반으로 바쳤기 때문에 되돌려 줄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워서 섬기는 척하고요. 믿고 따르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된 행동을 하면서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정말 외식하는 자들의 왜곡된 신앙,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어떤 이기심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외식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만, 외식적인 모습만 강조해왔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병들고 썩은 부분을 메스를 가해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 자신부터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부활의 영광,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